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이 지역이 예전에는 터키 지역이죠.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도 왼편에 7교회가 빨간 점으로 찍혀져 있습니다. 저기 왼쪽 편에 바다 건너서 가면 빌립보, 네아폴리, 데살로니카, 베레아, 이쪽은 고린도, 이쪽은 유럽이거든요. 유럽. 그래서 여기가 소아시아, 즉 튀르키예, 오른쪽 버가모, 스모나,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에베소 7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바로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7교회도 아시아인데 그건 소아시아고,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입니다. 동북아시아, 여러분들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은 동북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아시아인데 아시아로도 좀 서로 다른 지역이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소아시아 지역 튀르키예에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튀르키예, 옛날 터키에 있는데 거기서 배 타고 조금만 건너가면 유럽이다, 유럽의 시작이 되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대충 알 수가 있겠죠. 4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느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그렇게 볼 때 이 7교회는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7교회에 편지한다 하면서 바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7교회에 주신 편지예요. 7교회에 주신 편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편지인데, 또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서 문학 장르로 볼 때는 묵시문학이다, 예언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7교회는 역사상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예요. 지금도 그 흔적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이런 교회들의 흔적들이 지금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가 그러면 7개 뿐이었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7개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7교회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이 7교회를 이렇게 특별히 뽑은 그 기준이 뭘까? 그 기준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를 자주 사용을 해요. 그래서 7교회, 그렇죠? 7교회, 7이라는 숫자죠. 그리고 7영이라는 그런 단어도 나오죠. 그리고 7금초대, 그죠? 7금초대. 그리고 7인, 7나팔, 7대접. 이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수죠? 완전수죠. 그리고 충족수입니다. 완전수요, 충족수예요. 따라서 7교회는 모든 교회를 충족시키는 대표적인 교회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1장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요한계시록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 편지가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준 편지. 7 교회에 주신 편지라고. 바로 그 당시 성도들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성도라면 이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읽어야 되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에 있는 중요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성도라면 담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담고 있어야 된다. 왜?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는 누굽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다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말씀이니까 교회인 내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복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읽으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그게 또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키면 또 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이 편지다 보니 두 번째로 7 교회에 요한이 문안 인사를 합니다. 편지를 하면 항상 편지 처음에 첫 서두에 인사하잖아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듯이 요한계시록은 그 서두에 7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로 계시고 저희로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며 그의 보좌 안에 있는 누구보다 또 중생의 진리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하시고 땅에 있는 그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물어봅시다.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단어가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해주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는 성경 구절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름으로 인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먼저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해요. 여러분 장차 오실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 생각나요. 예수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 보시고 1장 8절을 또 보시면 이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뒤에 또 다시 나와요. 그래서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 부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그랬어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죠?
현재죠. 이제도, 다른 말로 하면 지금도 이 말이에요. 이제도 계시고 이 말은 지금도 계시고 똑같은 말이에요. 현재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4절에 나온 내용과 8절의 내용이 그 배치가 순서가 같아요, 달라요? 순서가 같죠.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올 자요. 그리고 이 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서두에 설명하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바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순서를 정할 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순서를 이야기하잖아요. 과거, 그러니까 전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도 계시고 그 다음에 미래, 장차 오시니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는 현재가 먼저 오죠. 현재, 그 다음에 과거, 그 다음에 미래 이렇게 와요. 그래서 보통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뒤쪽으로 쭉 가면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그 순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계시라. 여기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인사 말에 왜 과거가 먼저 나오지 않고 현재가 먼저 나왔을까? 왜 현재를 먼저 의도적으로 앞에 기록했을까? 그것은 그 당시에 심각한 박해 시대였어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릴 때 통치하던 시대는요, 아주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시대였어요. 박해라고 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박해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부당하게 고통당해 보셨나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와 손해를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나요? 그랬다면 여러분은 박해를 받으신 거예요. 지금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어디에서 썼어요? 밤모섬 섬에서 썼어요. 우리 교회도 섬 출신들 계신데 섬, 아름다운 섬, 통영 섬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있는 이 밤모섬, 이 밤모섬에 지금 요한이 가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데 강강 같습니까? 요한이? 뭐하러 거기 가 있어요? 유배 갔어요. 유배. 여러분 이 요한을 그 당시에 요한이 핍박받아서요, 요한을 붙들어서 예수 이름 전한다고 요한을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그 역사에 의하면 요한을 기름 펄펄 끓는 그 기름, 물은 끓으면 몇 도입니까? 100도입니다. 기름은요 수백 도가 되는 거예요. 그 기름 가마에다 요한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을 2번이나 집어넣었는데 죽지 않으니까 그들이 놀래가지고 죽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한을 끄집어내어서 어디로 보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밤모섬이라는 섬에다가 유배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당시 성도들도 박해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이 박해의 여운이 감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자의 호소가 나와요. 순교했다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이름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죽임당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두 증인이 죽임당하여 그 시체가 길거리에 막 굴러다녀요. 시체가.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요. 이렇게 볼 때 이 요한계시록 다
당시 이 시대에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그랬어요. 이 불시험을 정말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가 다 통치하던 시대는요, 불시험이 온 거예요. 이런 불시험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너무너무 박해가 강해서 그냥 배교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는, 배교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다, 나 안 믿겠다, 나 예수 안 믿을래요 라고 하나님을 떠난,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막 속출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합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언제 구분하느냐,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러분 퀴즈를 해보셨죠? 퀴즈. 여러분 옛날 농사를 지으면 이제 알곡, 가라지를 가리기 위해서 퀴즈를 합니다. 퀴즈를 하면 바람이 확 불어야 돼요. 바람이 좀 불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키를 잡고 확 올리면, 그럼 그 위에 올라갔던 그 곡식들이 내려올 때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는 다 확 날아가버려요. 그 바람은 바로 환란을 상징해요. 환란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퀴즈를 촥 하면 위로 싹 솟구쳐 올리고 바람이 싹 불면 가벼운 쭉정이는 확 날아가요. 여러분, 벼가 있어요. 벼. 똑같은 벼인데 위에 열매가 알곡도 열리고 때로는 쭉정이도 있어요. 자랄 때 잘 몰라요. 근데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는데 이것을 가릴 때 바로 이제 타작을 해서 퀴즈를 하면 이게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퀴즈를 해봤어요. 우리 집에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바람이 불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퀴즈를 하고 또 저희 아버님이 퀴즈를 하고 그리고 또 저도 한 번씩 퀴즈를 하고 그러는데, 바람이 세게 안 불면 뭘 갖다 놓고 하느냐면 큰 대형 선풍기를 갖다 놓고 그 바람이 불든 안 불든 선풍기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풍기를 갖다 놓고 바람이 불면 이렇게 올리면 알곡, 무거운 알곡은 그대로 그 키 속에 떨어지는데 쭉정이는 2m, 3m, 5m 확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환란의 바람이 불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똑같이 앉아있지만 이 이삭에 똑같이 위에 열매를 맺었지만 알곡과 쭉정이 같이 있지만, 그러나 쭉정이는 환란의 바람에 불면 다 날아가듯이, 여러분, 마지막 핍박이 오면, 박해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고통이 오면 이게 다 날아가게 돼요. 다 가짜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만 해도 그 코로나 때 그때만 해도 교회를 박해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예수를 안 믿겠다고 교회를 던지고 하나님을 안 믿고 떨어져 나간 사람이 코로나 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 오실 때 환란의 바람이 불면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감옥에 가도, 예수 믿으면 직장도 못 다니고, 예수 믿으면 사업처를 다 빼앗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면 아마 추풍 낙엽처럼 많은 가라지들이 또 쭉정이들이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만큼 환란의 바람이 견디기 어렵다. 여러분, 과거 신사참배 아시죠?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신사참배 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강요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도 그렇고 일반 성도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났어. 하나님을 떠났어. 그리고 그 신상 앞에 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핍박 가운데 있는 나를 보고 계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74장 1절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환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응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성경에 요셉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여러분, 형에게 팔려갔다는 것은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이 크겠어요.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하면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이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요셉, 바로 지금도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 요셉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보고 알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 직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현재 예수님께서 서서 자기를 응원하시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핍박 가운데서 죽게 된 자기의 지금 처한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응원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서 그가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그 죽음 앞에서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어 승리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현재를 먼저 기록했다는 것. 그 현재를 먼저 기록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가 박해로 인해서 불같은 시험을 당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다. 너의 옆에 계신다. 할렐루야. 네. 이제도 계시고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현재를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를 도우신 분이시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과거의 하나님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내 어려운 상황에도, 내가 핍박 가운데 있는 이 현실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이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해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에 보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그랬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학자는 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 했는데 이걸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근거 성경 구절을 또 얘기를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일곱 영과 하는 부분은 성령님.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부, 성령,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지금 문안 인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운데에다가 천사를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 영이라고 해서 그러면 일곱 영, 성령을 일곱 영이 내니까 영이 일곱이냐?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7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슨 수라 그랬어요? 완전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완전한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님의 완전한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 2절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라고 너희에서 하나님이라서 대체할 것이요 그에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아멘. 여기 보니까 그죠? 이세의 줄기에 산삭시라면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에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럼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그래서 자 보세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그다음에 모락의 영, 재능의 영, 그다음에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몇 가지죠? 7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7가지 완전한 사역에 대해서 성령님의 속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줘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요.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영이세요. 총명의 영이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할 권능.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하도록. 그래서 이 성령님의 사역과 속성에 대해서 쭉. 그래서 7명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이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하는데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3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충성된 증인이에요. 어떤 증인이요? 충성된 증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그리스도임을, 구원자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자신이 진리임을 정언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충성된 증인이세요.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라 그랬어요? 먼저 나신 자로 소개합니다. 이 말은 먼저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태어났다 하면 피조물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단자들 중에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는 이단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피조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이 누구세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든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만든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원래 태초에 계셨던 분이죠. 먼저 나신 자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으니까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믿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여러분, 먼저 나신 자라는 이 말은 그 다음에도 살아날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죠? 먼저 나신 자, 그럼 그 다음에도 나신 자, 그 다음에 부활한 자, 그 다음에도 그 다음 부활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죽은 후에 언젠가 다시 부활에 참여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덤에 묻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죠. 공동묘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 있는데 그거 안 있으면 살아날 때 와 멋지겠다 관계. 또 혼자 또 묻혔다고 너무 외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 그래요. 머리라는 것은 따라서 통치자. 머리,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 통치자. 예수님의 왕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만왕의 왕보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임금들을 다스리는 분이신 동시에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모든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세 번째, 요한은 7 교회를 향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은혜와 평강을 기원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 삼위일체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 삼위의 이름으로 7 교회에 뭐를 기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한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 어떤 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랬더니 답이 와서 감사합니다. 답을 잘해줘야 돼요. 감사. 그러니까 또 기대해주는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답이 왔어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요 대단한 축복. 구약과 신약의 최고의 축복이요 은혜와 평강이라니까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뭐 베푸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이건 뭐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세야, 너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선포하라. 그럼 내가 저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최고의 축복이 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도 보니까 이 축복이 최고의 축복인 거 있죠. 신약 성경에 여러 곳에서 로마서 1장 7절,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고린도전서 1장 3절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서 1장 2절, 갈라디아서 1장 3절, 그리고 에베소 1장 2절, 빌립보서 1장 2절, 골로새 1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빌레몬서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부 한결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빌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서신서들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이랬는데 요한계시록에는 하나 더 붙였어요. 한 분 더 붙였어요. 뭐 누가 들어가요? 성령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을 지금 7 교회에 비난지 모르겠어요. 오늘 참석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계시록은 누구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읽어야 되고 잘 알아야 되고 마음에다가 간직하고 새겨두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로 허덕이고 있습니까? 그때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적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장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날마다 은혜와 평강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계시록의 말씀을 교회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말씀을 복의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신에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계시록의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계시록의 말씀은 오해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오해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오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복의 말씀으로 삼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말씀대로 지켜 또 말씀을 열심히 배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에게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기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도 계시고 지금에 계시고 현재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현재 나를 보고 계시고 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해야 되고 박해를 해야 되고 환난을 해야 되고 아픔을 해야 되고 문제를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내 가족이 우리 교회에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인봉된 말씀이 아니라 인봉하지 말라고 하셨고 특별히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복의 말씀을 알고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게 하시고 그 배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분, 이제도 함께 하시는 분, 현재 내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말고 박해 중에도 그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패자가 되지 말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 그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